네, 오늘 기름 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이적을 살펴볼 텐데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 500명과 그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승부를 겨루었던 예언자이고요. 엘리사는 그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다르게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일에도 많이 관여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 모두 같은 말인데요. 우리는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보통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많은 오해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면 그럼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아닐까요? 반대로 누구든 기적을 일으키기만 하면 예언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꼭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일 때에 이집트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똑같이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 기적을 행한 이유가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언자 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적을 행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 삶을 바쳐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이죠. 미래를 예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대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 말만 옮기면 되는 걸까요? 말만 옮기면 되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거를 말만 하면 되니까 그 말만 하고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래도 예언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것은 기계처럼 입력된 말을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해서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터져나오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건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인 것이죠. 이 터져나온다 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것입니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저건 너무 아닌 행동이야. 너무 잘못된 행동이야. 그래서 양심이 너무 찔려서 보고 있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언자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라기보다 옳은 말, 불의를 향한, 잘못을 향한 쓴소리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참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엘리사와 여인의 대화를 보면요,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 수련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예언자 학교에서 수련하던 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또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수학하던 학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여인과 두 아들이 남겨져 있죠. 엄마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운다는 게 사실 오늘날도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인은 정말로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악인 것은 그 가정에 빚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빚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돈을 빌려준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예언자 수련생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언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 때문에 제 두 아들이 모두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의 신실함입니다. 여인은 지금 남편의 신실함을 어필하고 있어요. 예언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 그의 믿음은 신실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음에도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러한 비극에 처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언자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남편은 죽고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장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으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이 성경 속 여인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삶에 고난은 계속해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삶에 병들고 늙고 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곤 하죠. 약 올립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겉봐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냐?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힘든 일이 안 생길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신앙이 고난을 피하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을까요? 신앙이 있다고 정말 고난이 내 인생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이 있어서 제 삶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나가야 할지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이집트 노예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특히 약한 생명들의 억울함에 더더욱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의 울부짖음을 모른 채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언자 엘리사 또한 그녀를 외면할 리 없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것이겠죠. 근데 여인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지금 내가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돈 있냐 이러면 나 돈 없는데? 라고 하는 것보다 나 100원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확 오잖아요. 약간 그런 표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난 이것밖에 없다,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한두 그릇이 아닌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옮겨 담으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과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따릅니다. 뭐 이렇게 따랐겠지? 근데 기름병에 기름이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빌려온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나서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딱 읽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 기름병, 계속 흘러나온 기름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름병에 휘발유가 있으면 정말 평생 기름값 걱정 없이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기름병에 다른 게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청년들도 있겠죠. 네. 성경에는 믿기 힘든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쯤이야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어 라고 강요하거나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을 의심하고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여 쓸모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진리까지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과학과 물리, 현실을 넘어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증명하지 못하는 가치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웠고요. 그것을 팔아 아들들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있던 기름 한 병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죠.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을 지켜내야 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 기름 한 병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필요한 것이었고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 한 병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리더 교육을 진행했는데 각 5일 코스를 맡은 리더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 5일 코스 사역을 감당할 부 리더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리더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리더의 사역을 나답게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려 하거나 부족한 능력을 탓하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모습 그대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기름 한 병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난 가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갖고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기름 한 병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달란트든 능력이든 뭔가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가진 것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그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알라딘 영화처럼 갑자기 이 여인을 한 나라의 공주로 만들거나 흥부와 놀부처럼 갑자기 박을 자르니까 펑 하고 대저택이 눈앞에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가진 작은 것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든 아무리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작은 것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알게 되겠죠. 내가 가진 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었네? 이게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신앙을 통해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하게 다루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일 것입니다. 기름 한 병으로 여인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언자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이 엘리사는 기름 한 병을 남들과는 다르게 본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기 힘든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통해
아들 둘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생계까지 해결되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문제의 근원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냥 단순히 아들 둘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생계까지, 그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기름 한 병으로요. 그 여인이 가진 작은 것 하나로요. 하나님이 여러분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근원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